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된 성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주인의 부탁대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릅니다. 여기는 나홀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홀은 원래 우르 출신이잖아요. 우르에서 아브라함처럼 여기에 온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물론 여기에는 나홀의 자손들이 많이 살았겠죠. 근데 여기서 꼭 나홀의 자손을 만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보통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같은 시족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를 보전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 방식을 따른다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굳이 누구를 찾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이종 사촌 아니면 육촌 되는 사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홀을 바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려버려요. 오늘 말씀의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그 당시 통용되며 쉬운 방법이에요. 요즘 말하자면은 부자는 부자끼리,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하는 거, 이거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는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 이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 방식, 인간의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제일 신뢰하는 자기의 종,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믿음의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잘하는 거죠.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주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인 겁니다. 이 모습은요, 바로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기 명철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길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 또한 보면요, 대단합니다. 결혼할 때 사람들은요, 그 당시 중동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딱 하나 따집니다. 예, 바로 돈입니다. 예. 소위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거진 그 정도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종이지만 큰 거부의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사실 원한다면은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좋은 사람 점 찍어서 그 집에 가서 돈 많이 주고 주인의 며느리로, 거부의 며느리로 삼겠다. 그러면 돼요. 거부의 며느리로 삼겠다는데 여러분, 딸을 안 줄 아버지도 없고 안 따라갈 여자도 없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종 정도 지위가 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 경험과 눈으로 딱 보고 판단해서 이 여자가 좋겠다. 그렇게 고르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다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느 사람입니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집 아버지가 요구하는 재물과 돈도 있고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쌓은 안목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딱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리브가의 경우도 돈을 주고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는 재물을 주고 신부로 데려가겠다 그럽니다.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또한 아브라함이 거부니까 그대로 그냥 밝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종이 그거를 전부 다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 사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여인의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거부라는 거 숨기는 겁니다. 그 거부의 며느리 됨도 숨기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자신도요, 자기의 인생 경험,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일 신뢰하는 매니저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안목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의 안목, 자기의 인생 경험, 그리고 거부의 며느리 된다는 거 전부 다 내려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 여자가 잠언서 3장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 잠언서 3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3절과 4절, 인자와 진리로,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사랑과 성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과 성실이 있는 사람, 인자와 진리, 이걸로써 내게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을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도 자기의 인생 경험의 안목을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 방식, 돈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달라고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예요, 사실. 이거 보면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자기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 그 여인이, 즉 인자와 진실, 성실과 사랑, 이게 있는 거잖아요. 성실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바로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 이게 있는 여인,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잠언서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인 줄 자기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이거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의 기준을 내걸고 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한 거다. 아니면은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이것도 하지 않으면 어땠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사람이다 가르쳐주면 어땠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인간은 실제로 뭘 해야 할 때 어떤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딱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목소리로 말씀해 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목소리로 매번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면 이 사람이다, 저거 사야지 된다, 저 방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오늘 자야 된다, 옷도 이걸 입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신병을 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기계처럼 꼭두각시처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만든 존재가 있는데 창조물 속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제 목소리를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 꼭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 이것을 확정하는 언약, 이런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결혼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거 물론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그 중요한 게 그다지 물론 중요하지만 영원한 구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거다, 딱 이렇게만 주면은 기도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이거다, 이 음성 듣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구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해 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뭘 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종의 테스트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테스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고무신을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주님이 뜻하신 건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주님, 돈 많이 벌면 그게 축복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아니, 이 종도 내가 물 달라고 했을 때 낙타까지 물 주겠다 하면은 그게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3절과 4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성실이 있을 거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구나.
나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평상시 그가 섬김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이게 그냥 고무신 던져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한 줄 알겠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돈 많이 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고무신이 왼쪽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을 올가매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자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성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간구해야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니까 너희가 못 얻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사람의 입장을 잠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구했고 기도했고 자기의 안목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있냐, 그대로 된 사람인가 테스트한 거고, 자, 그렇다면은 택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리브가는 따스한 마음으로 대접했어요. 우물을 여러 번 깃는 수고. 여러분, 우물 깃는 거 쉽지 않습니다. 깊은 데 집어넣어서 낑낑 물을 잡아 당겨야 돼요. 그걸 여러 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낙타를 다 배불리 마시게 해요. 이게 보여주는 거는 리브가가 평상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고, 그리고 따스한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섬기는 버릇이 몸에 밴 아주 마음이 따스한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인자와 성실로, 즉 사랑과 따스한 마음으로서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고 기회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테스트할 때 그 결과는 마음이 따스한, 정말 성실과 진리가 있는 착한 여인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인도한 거죠. 딱 이게 이렇게 그렇게 귀한 여자를 딱 찾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예요. 와우.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딱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인도하신 거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내 집을 나와서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지만 또한 동시에 진짜 성공의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 전체도, 인생의 결과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 방법을 버리고 저희의 안목과 지혜를 버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서 3장 3절 말씀처럼
아니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처럼 저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다만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 구할 때 정말 주 하나님이야말로 만유의 주자가 되고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내가 내 뜻으로 내 스탠다드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서 테스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택함받는 사람으로서는 성실과 진실됨과 인자함이 있고 섬김으로써 평상시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저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서 택하거나 택함 받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뻐하며 사는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한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이런 진짜 성공과 형통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의 경험과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기 위해서 항상 성실함과 사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성실하며 사랑으로서 인자함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저의 삶에 가득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